사람을 낳아가지고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신비스럽게 느낄 때는 어느 때냐면요, 이 아이가 이제 사람인지 때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하는 너무나 조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 아이가 이제 엄마 아빠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어느 때부터인가 그 엄마 아빠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씩 따라 하다가 이제는 자기 의사로 말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탄하죠. 드디어 사람으로서 지금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의식하게 됩니다. 아기를 이제 낳아서 키운 부모, 또 이제 그런 아이들을 다시 보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되면 이러한 것들에 대해 실감이 나는데요.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 아이가 그 배운 언어를 가지고 학문을 익혀가면서 여러 가지 지식, 세상 살아가는 이치를 배우고 그것을 잘 응용해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이제 삶의 족적, 흔적들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남긴 흔적들이 문명이 되고 문화가 되죠. 인간의 삶의 모든 결정판은 그래서 이 언어에서 결정이 됩니다. 언어입니다. 그래서 태초의 원 역사에 보면은 인류를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고 잘못된 그들의 모의를 깨뜨리려고 할 때 인류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보면은 언어의 혼잡함이었어요. 그래서 말귀를 서로 말을 못 알아듣게 만들죠.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혼잡해져서 그들이 더 이상 일을 진행하지 못하죠. 인류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구원시켜서 새 백성, 하나님의 나라 새 백성을 만들 때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은 언어를 회복시켜서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언어든지 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늘의 신령한 새 방언을 주어서 사람들이 동서남북 어디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그 내면의 의사가 소통할 수 있도록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를 체험하고 그것을 증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이 인간에서 위대한 하나님이신 도구는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속담이 뭐라 말씀하시기를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고 말을 잘해라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말대로 되고 말이 씨가 돼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갑니다. 그 사람이 하는 그 말은 그의 신념이 되고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그 생각에서 나오는데 이런 생각이 행동이 되고 그것이 점점 그의 인격이 되고 삶이 되고 그의 운명이 되어서 결정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선물인 우리의 생각과 그 생각을 표현하는 이 언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이 언어, 말을 잘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고대 교부 중에 어떻게 설교를 잘해가지고 그분의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 그분의 이름을 없애버리고 사람들이 그의 별명을 그의 이름이라고 불러서 역사에는 그의 별명만 남아있어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교부인데요. 얼마나 감동적이고 또 얼마나 때로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케 책망을 하든지 그의 입을 황금의 입이라고 했어요.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말은 황금의 입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잘 말할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어요. 첫째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요. 무엇부터 배워야 하느냐면요. 하나님께 말하는 것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 백성이 되었으면 우리는 첫째 내 영의 아버지
아버지 집에 나와서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되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죠. 그 주님이 계속해서 성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하는 것을 터득하죠. 12살 되었을 때 아버지 어머니를 따라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 돌아갔는데 그가 홀로 성전에 남아있는지 모르고 부모님들이 3일길을 가버렸죠. 가다가 보니까 자녀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서 찾아가지고 왜 여기 있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성전에서 지금 납비더라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는데 다 놀랐다고 그랬어요. 그때 주님께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그가 말하는 것, 기도하며 말하는 것을 이 어린 아기 때부터 잘 훈련해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말하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어떤 원칙을 정하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정상적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려면 그래야 한다는 거죠.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항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소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정립해서 정화시켜 줄 때까지는 자기 영혼을 세상에 열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순결하게 때가 타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 신학교 1, 2학년을 같이 다니고 저는 이제 군대를 가고 그분은 군대를 가지 않았는데 그분이 가까운데 나환자들 있는 애양원교회에서 심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주 못 만났습니다. 가까운 데 있었지만 다 목회 사역들 바쁘니까 그 신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다 친하고 그랬는데 자주 못 만났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목회를 나환자들을 돌면서 잘 하는데 그분이 나환자를 돌봤으니까 나병이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죽었어요. 뭐냐면 설암, 혀에 암이 생겨가지고 그걸로 젊은 날에 죽었어요. 젊은 날에 죽었어요. 너무 안타깝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참 잘하고 상당히 자기 생각이 뚜렷해가지고 젊은 사람들끼리 그때 모이면 서로 논쟁을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치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 혀에 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에는 그걸로 죽었어요. 우리 한국의 CCC 총재, 한국 총재를 했던 김준곤 목사님이 쓴 오래된 책 중에 예수 칼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독일 청년이 방금 이야기한 그러한 혀의 암이 걸려가지고 결국은 그 혀를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이제 의사가 이 젊은 사람의 혀를 마취해가지고 잘라내야 하니까 이제 자르기 전에 혹시 마지막으로 무슨 할 말이 있으면 하라고 마취하기 전에 기회를 줍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입술이 움직이고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쭉 흐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데 딱 한마디 말을 3번 반복해서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주여,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 말이에요.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말만 3번 하고 그리고 그게 마지막 말이 되고 혀가 잘렸어요.
우리가 뭐 이러한 과정을 통하든지 아니면 죽음을 통해서든지 우리가 살아서 입술로 말할 수 있을 때 무엇을 말해야 할 거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말하는 그 기도가 우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죠. 유명한 영성가이면서 저술가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영적 발돋움, 서점에 가면 영적 발돋움이라는 책을 써놨고 그 외에도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하기보다 하나님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할까에 대하여 더 많이 걱정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슨 말을 할까 그걸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굉장히 말을 하고 신경을 쓰지만은요. 막상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을 끝까지 책임지는 바로 그분, 그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게 주신 위대한 이 도구인 말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할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여러 말을 하고 살아가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언어, 하나님께 드는 언어보다 더 소중한 말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주께서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께서 귀를 기울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리고 나를 깊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이 되어서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들으신 것을 감사해서 내가 새 노래곡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올렸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이렇게 교통하는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그 언어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시고 우리의 언어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구하는 것을 멸시하지 않냐고 입술에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은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내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9절에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내게 말하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믿음에 살리는 말, 평화의 말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언어를 사용할 때 어디에다가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고 정신을 사용해서 말을 하는가를 가만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요 90% 이상이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람과의 할 말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 보면 거꾸로 하죠. 사람들하고 그냥 하루 종일 이야기하고 막상 주님 앞에서 하는 말은 몇 마디 안 된단 말이죠. 보통 그래요. 종교개혁자들의 기록에 보면 다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하루에 10분의 1을 최소한 꼭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나는 2시간 이상 꼭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정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바빠서 못 온다고 말이죠. 우리 거꾸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올리는 그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 말하는 그 언어가 잘 이루어지도록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방언의 은사를 주셨다는 걸 알고 이 기도에 능통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시대가 점점 지식이 많아지고 사람이 빠르게 움직이고 점점 세속화되고 물질주의로 가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그 세대를 거슬러야 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니까 이 시대의 풍조를 쫓아가지 않고 물고기와 물을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우리는 더욱 영적으로 나가야 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일 때 느슨하게 살면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법, 주 앞에서 기도하며 주님과 소통하는 법을 터득해서 내 영혼의 고요함과 평안함과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은사와 지혜를 충만히 가지고 한 번에 모든 일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도록 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의 언어는 사람에 대하여도 잘하도록 해야 돼. 사람에 대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를 해 나갈 때 이제 우리가 대화한다. 그걸 보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그러죠. 서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거죠. 그렇게 나갈 때 수많은 언어를 우리가 말하고 또 듣기도 하는데요. 사람들이 대다수 자기 말은 신나게 해요. 그래서 귀를 딱 기울이고 무슨 말이 진짜 뭐 중요한 말이 나온가 듣고 있는데요. 그렇게 오래 들어주는데 자기 말 끝나고 나서 이쪽에서 말을 하고 그러면요. 딴짓합니다. 저쪽 쳐다보고 뭐 관심이 별로 없어. 자기 말 끝나면은 경청할 줄 몰라요. 다 그래. 이게 대화의 기법이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항상 상담의 기법의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경청이에요. 잘 듣는 거예요. 들어주는 것 그게 또한 은사예요. 은사. 근데 그리스도인은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말을 하는데 어떤 말을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우리가 말하는 건데 세상을 보낸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지 좋을까요? 어떤 언어가 주님 닮은 주님을 보여주는 주님의 영향을 미치는 언어가 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관용하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의 가장 그 베이스가 뭐가 되냐? 사랑과 관용의 언어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메라비안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는데 이 대화의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면서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우리는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요. 언어는 7%, 언어적인 요소가 7%이 되면 비언어적인 요소가 93%다고 그래요. 그 일심전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느낌과 감정과 표정만 보고도 우리는 거의 다 알죠. 말 안 해도 다 알죠.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 뭐 서양 사람들은 만나기만 하면 사랑한다 그러고 막 볼을 비비고 그러지만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아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그런 걸 잘 서툴러 가지고 쑥스러워하고 잘 안 하지만은요. 동양 사람들은 정이 있죠. 정이 있어. 그리고 우리 동양 사람들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달이 되죠. 비언어적인 요소로 되게 많이 표현합니다. 오늘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사랑한다고 말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좋아하는지 나를 좋아하지 않은지를 다 알 수 있느냐? 또 내가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그걸 어떻게 잘 소통할 수 있느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또는 형제 사이에 맨날 부둥켜 안고 비비고 사랑한다고 그러나요? 그러지 않죠. 그래도 사랑한 줄 알고 있죠. 무엇이냐면은 그 비언어적인 그 요소의 힘이 뭐냐면 그 안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담고 무뚝뚝한 것 같이 몇 마디 뚱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게 마음에 깊은 사랑을 담고 있으면 이것이 오늘날 이 말로 표현하는 이 7% 작은 것 이상의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사랑의 힘인데요. 그게 사랑을 담고 있느냐 안 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고 유대인들에 대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내 아비는 마귀니라. 이 외식하는 서인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형벌을 피하겠느냐 막 그렇게 책망했을 때 미워서 그랬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들의 발밑에 이미 지옥에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숨이 떨어지는 순간 즉시 지옥에 떨어질 것인데 그들의 그 운명을 바라보니까 주님 막 불이 붙어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격식과 예의와 체면을 차려줄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이 밤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확 기도하실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막 울잖아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모으려 한 것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었느냐. 그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우리는 복 받을 것이다 착각을 하고 그 오랜 조상으로부터 배워왔던 제사 의식에 따라서 제사 예식을 지키니까 진짜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인 것처럼 그렇게 말도 하고 꾸미기도 하지만은 근본적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는 뚜껑을 열어보면 송장 뼈다귀와 거기에 수없는 부더기와 냄새 악취가 가득하듯이 너희의 본질은 죄 덩어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의 형벌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걸 바라보고 주님께서 자극을 준 거죠. 깨달아라. 어둠에 빛을 비춰서 그 어둠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도록 지켜서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는 알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인류의 죄를 이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영원한 속죄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할 그 주님께서 그 백성들을 살리려고 사랑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어찌 알고 하나님 백성들의 회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전달이 왔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람을 대할 때 영혼으로 대하고 이 영혼의 관점에서 사람을 보면서 사랑과 관용의 정신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 경북대학교 총장이었던 박찬석 교수가 간증한 것인데요. 이 박 교수는 경남 산천 출신이에요. 산청 말고 산천이라고 두메산골이 있는데 거기에 소장농을 할 정도로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그 아버지가 자기는 못 배웠지만 아들만큼은 잘 가르치고 싶어서 대구로 그 아들을 중학교부터 유학을 보냅니다. 아주 깊은 산골에 사는 사람이 자녀를 도시로 보내기 쉬운 일이 아닌데 보냈어요. 근데 그 아들은 공부가 지긋지긋하게 싫어가지고 공부하기 싫은데 아버지가 대구를 보내놨잖아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잘 놀았습니다. 촌 사람이 큰 대도시를 가니까 얼마나 구경할 것도 많고 재밌었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놀았습니다. 그리고 한 학기 끝나고 시험을 봤는데 석차가 다 왔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어요. 꼴등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가난한 살림에 대구까지 유학을 보냈는데 이 통신표를 가지고 집에 가기는 어렵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적표를 고쳤습니다. 중학교 1학년짜리 겁도 없죠. 어떻게 고쳤냐면 68명 중에 1등이라고 딱 위에를 지워버리고 68을 1로 고쳤습니다. 2등이나 3등이나 10등 정도도 아니고 1등이라 딱 했어요. 그리고 그 성적표를 아버지에 갖다 줬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학교도 못 나온 우리 아버지가 이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아빠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는 성적표에다가 1등 표시를 딱 해놓고는 가지고 왔어요. 근데 대구로 유학 갔던 아들이 한 학기 만에 돌아왔는데 성적표에 1등이라는 표시를 해가지고 돌아오자 그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기뻐가지고 그 가난한 소장농 집안에 손은 없고 돼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가지고 온 동네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대구 가서 1등을 한 학기 끝나고 1등을 해갖고 왔다. 이게 장난같이 지금 아빠한테 살짝 그렇게 한 것인데 이게 일이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커져서 이 소년이 이제 너무 겁이 났어요. 그냥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고 차라리 강물에 빠져서 죽고 싶다. 겁이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앞에 세상에 그걸 진짜로 알아듣고 저렇게 집에 가난한 집에 돼지 한 마리밖에 없는데 소도 없고 돼지 한 마리 있는 것을 잡아가지고 저렇게 하니 내가 진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때 정신을 차리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7년 후에 그가 대학교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나중에 경북대학교 총장이 되었죠. 총장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이제 결혼을 해서 자기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가 중학교 꼭 자기만큼 되었을 때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아이를 데리고 시골에 아버지에게로 갔습니다. 아버지에게 가서 과거의 그 옛날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자기 아버지한테 과거 이야기를 딱 꺼내려고 그때 내가 우리 이 아이만 할 때 그때 성적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벌써 아버지가 알아듣구나. 고마해라. 민우 듣는다. 자기 손자예요. 손자는. 그러니까 또 한 번 놀란 거죠. 자기는 지금 자기 아버지를 잘 속여 먹었다 그렇게 생각했더니 자기 아버지가 그때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성적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알고 있었는데 위조한 그 성적표를 보고 돼지를 잡아서 잔치에서 그 아이를 격려한 거죠. 크게 혼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참고 기다려준 그 신뢰하고 기다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를 오늘날 이렇게 자기가 설 수 있도록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꼭꼭 찔러가지고 뭐 말을 하면은 그것이 뭔 효과가 있을 것 같이 느끼고 그때는 자기가 그렇게 말해서 시원한 감을 느낄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살리지는 못한다 이 말. 항상 우리는 이 사람처럼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살려주는 언어를 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큰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가 우리 한국에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보다 더 큰 장로교가 우리 교단이 대다수고 우리 한국에 많이 있지만 옛날에는 영락교회 가장 컸잖아요. 세계적으로 컸어요. 장로교죠. 그 담임을 하셨던 한경재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북한에서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이북에서 내려오신 또 다른 젊은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고 밥 먹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서로 담수하는데 한 목사님이 한경재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제 고모가 영락교회 다니는데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경재 목사님이 그래요?
고모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 교회에 권사가 하도 많아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금방 권사니 자기 고모 아냐고 그렇게 한 사람이 이름이 어떻게 되냐니까 우리 고모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고모 이름도 모르면서 우리 고모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많은 교인 중에 특히 권사들도 많은데 그 중에 이름도 모르는 그 권사님을 아느냐 물어본 그 젊은 목사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바보스럽게 생각했겠어요. 막 웃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걸 바라보고 한경리 목사님이 얼른 나서서 말했습니다. 그 고모 이름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아니 누가 고모 그러지 무슨 고모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서 고모를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답니까? 저도 사실 우리 고모 이름도 모릅니다. 그렇게 딱 얼른 덮어줬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비웃던 사람들이 입을 딱 다물고 조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서툴게 말을 해가지고 우스개가 될 뻔했던 이 젊은 목사님이 역시 목사님은 양경희 목사님은 큰 그릇이구나. 어른은 어른이구나. 정말 존경하게 되었노라.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에 있어서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 어떤 언어가 나오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말이 사람을 보여주고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항상 모든 말을 할 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약점과 허물을 그렇게 비웃고 꼬집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긍휼히 여기주신 것 같이 그 큰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신 것 같이 그 큰 관용으로 그렇게 덮어주는 사람이 되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고 모든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감동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해서 말할 때도 사람과 관용의 언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격려와 소망의 언어로 말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우리의 미래는 그분이 가장 최선의 베스트를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격려와 소망의 언어로 사람들을 절망과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방황하며 두려워하는 영혼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이죠. 1870년 10월 13일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벤 후프라는 아이가 태어났어요. 조그만 체구의 아이인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사생아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부모 없는 애비 없는 자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벤 후퍼와 어울려 놀면서 아이를 버릴까 싶어서 자녀들을 그와 못 놀게 했어요. 아이들도 부모가 무시하니까 따라서 놀림이 멸시했어요. 그러나 이 벤 후퍼가 12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교회에 부임해 왔는데 그 목사님의 평판이 좋아서 이 소년도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꼭 가서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살짝 교회에 가서 뒷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듣고 다른 사람들 나오기 전에 얼른 나와야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너무나 큰 감명을 받고서 넋을 잃고 있다가 축도까지 다 끝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서 목사님과 악수를 하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이제 도망가도 못하고 순서에 따라서 지나가게 되어서 결국 목사님 앞에 서서 악수를 하게 됐는데 그 젊은 목사님이 이 12살 꼬마에게 벤 후프를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누구 아들이더라? 아는 척을 한 거예요. 그러자 주변이
웅성웅성하고 이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사생아니까. 목사님은 이제 와가지고 몰라가지고 처음 온 그 아이에게 지금 해필이면 누구 아들이냐고 물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얼굴에 미소를 지으면서 다시 말했어요. 그래,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이야. 그럽니다. 주변 사람들이 더 지금 이제 난망해졌어요.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누가 아들인지 알겠다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이게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 하고 있고, 이 후퍼는 더 당황을 해서 지금 어쩔 줄 모릅니다. 그때 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하고 이야기해 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다가 얼굴이 홍당무가 된 이 소년이 목사님의 말을 뒤로 한 채 막 당황해서 급하게 빠져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한다. 귀에서 쟁쟁하게 뒤에 들립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 벤호프가 무엇이 되냐,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너무 주지사를 잘해서 재선까지 해요. 그 자리에서 이 벤호프가 이 간증을 한 거예요. 그날 젊은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실 때 내가 거듭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말이란 게 얼마나 사람을 달라지게 하고 운명을 바꾸느냐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인생을 많이 산 그 아버지의 언어와 자녀들이 다르죠.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무리하게 재산을 미리 떼주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온갖 방탕하다가 다 잃어버리고 망가져서 돌아오죠. 발도 떨어지지 않고 말도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서 망설이고 또 망설이고 많이 말을 연습해가지고 왔는데 그가 이러저러한 준비된 말로 변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이 다 떨어지기 전에 그 아버지가 그의 목을 어긋맞기고 입을 맞추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동네 사람들 다 들으라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내가 얻었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그 아버지가 말하죠. 그리고 좋은 옷을 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오늘 온 동네 사람들과 함께 즐거이 잔치를 하자고 말하죠. 그리고 한마디에 이 탕자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삶이 바뀌죠. 그 아버지의 그 마음, 그 사랑의 그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큰아들, 함께 늘 같이 살았던 큰아들은 그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굉장히 섭섭한 그런 말들을 쏟아내죠. 철없고 인색하고 자기 동생인데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이 지금 나가서 사지에서 살아서 돌아왔는데 그걸 다행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아들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으로 송아지 잡은 게 너무 아깝고 자기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송아지를 잡다니. 그러면서 막 자기 아버지한테 섭섭한 표현을 다 하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는 또 그 철없는 큰아들 또 달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예, 내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물며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왔는데 어찌 내가 그 아들을 기뻐하지 않겠느냐. 아버지 마음을 너가 이해해 줘야 한다. 그래서 지금 인색한 마음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에 대한 아마 아까운 마음으로
또 아들이 돌아서 그걸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옹졸하게 지금 생각한 거지. 아버지가 그걸 확인시켜주네. 내 것은 다 내 것이거늘. 실제로 동생은 다 가져갔잖아요. 자기 건 없어 이제. 그런데 그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자기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에 대하여 기뻐서 송아지 한 마리 잡고 입는 옷 중에 하나 끄집어서 입히고 했다고 하기로서니 그게 큰 대수겠느냐 하는 거죠. 그 말에 그 큰아들도 다 마음이 녹아지죠.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별소리가 다 많잖아요. 대부분이 섭섭하다는 섭섭증 또는 원망, 다른 사람에 대한 미움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이런 언어들인데 이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온유하게 그리고 그 영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가치와 미래를 바라보면서 이 소망의 말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 구사하고 나아감으로써 마음을 담아서 구사해 나아감으로써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 경우에 합당한 말을 잘 구사해서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인력으로는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겠어요? 그 성령 받은 새로운 피조물 된 초대교회 성도들, 그 제자들이 새 방언을 말했겠어요. 오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사인이 뭐냐면 이 언어가 달라지는 것인데 그 생각이 옷 입고 나온 이 언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롭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을 할 때 내가 아무리 기교를 부리고 조심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은혜를 충만히 받고 나가는 가운데서 성령이 나에게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언어로 말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너에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잖아. 그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주님이 또 말씀해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결정적인 위기 상황에 오면요 사람이 말이 제대로 안 나오고 생각이 마비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우리에게 꼭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여서 최상의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서같처럼 최상의 열매를 결실을 맺도록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하는 거죠. 성령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죠. 나를 대변하고 나를 변호해 나가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성도들이 항상 부족함 투성입니다. 그러나 부족함 투성이라는 것을 합리화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매일매일 입술에 세례를 받아야 돼요.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새 방언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매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른 말하는 말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로 인하여 실족하에 넘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항상 우리는 깨끗한 입술을 가지고 나가야겠어요. 예배 잘 드리고 딱 은혜를 뒤집어 버립니다. 누가 역사할지 몰라요. 어떤 때는 가족이, 어떤 때는 교인이, 어떤 내 옆에 일하는 사람이 확 속을 뒤집고 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언어는 칼날보다 더 예리한 거예요. 상처는 그냥 나중에 아물기도 하고 약을 바르면 고쳐지지만 이 언어로 인한 상처는요 두고두고 없어지지 않아요. 치매나 걸려가지고 망각하면은 혹시나 잊어질란지 몰라도요. 치매 걸린 사람들이요 과거에 그 어떤 아픔 쓴 담즙이 나와가지고 막 욕도 하고 막 그러합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게 뭐냐면 그 말로 인한 상처들, 고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영혼의 모든 상처가 성령으로 치유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난 사람들이 받은 상처들을
우리가 치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언어로 이제 믿음과 소망의 언어를 말해야겠고, 또 그런 언어를 가지고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혼을 돌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게 하고 붙여서 살려라고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을 주께로 이끄는 결실이 있다는 종들이 되어야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필주 김선아 집사 가정에서 11조원금 보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서 주의 종들 깨끗한 입술 성령으로 세례받아 성령의 언어를 말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언어로 말하여 내 영혼이 살 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영혼들이 살아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치유를 받음으로 주의 백성들이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탄생하므로 오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길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주의 종들이 늘 깨어 기도하게 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거듭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을 제단에 바친 사랑하는 아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의 삶에 축복하여 주사 믿음이 더 견고한 반석에 있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믿음의 유산과 전통의 대를 위하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